28과 하나님, 나는 폭풍같이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결론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38장에서 41장인데 우리로서는 읽어도 선뜻 그 맥락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폭풍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욥과 그의 고난에 대하여 엘리후의 권면과 책망의 끝자락을 붙잡고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는 땅과 바다, 하늘과 저승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고 계십니다. 특히 38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온 세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 본문 38장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그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앞에 내용들이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시는 장면인데 우리가 볼 때는 마치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러한 창조주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감히 피조물인 네가 나한테 나타나서 이야기 좀 해봅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합당한 것이냐.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38장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좀 욥을 책망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하는 관점에서 보지 말고 욥이 그렇게도 바랬던 하나님이 나타나서 단순히 피조물인 인간인 욥에게 창조주로서 그분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과 대등한 관계에서 그분을 계시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책망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욥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 혼내는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바램처럼 진짜로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시는 장면이라는 것. 하나님이 욥을 만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장면으로 봐야 된다. 거친 바다도 캄캄한 밤도 나중에 더 들어가면 나오겠지만 본문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친 아우성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현실에서 부재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 어디에나 있다고 답하십니다. 그렇게 일단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내가 없다고 할 그때에도 나는 없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폭풍 속에서 맹렬하게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땅, 바다, 하늘, 저승까지 막내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8절에서 바다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것도 다 비슷한 평행법입니다만 여기가 제일 분명합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고 하는데 가둔다는 말은 막는다는 말과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뒀다, 막았다 하는 단어는 욥기 시작부터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보았느냐라고 도전하자 사탄은 하나님이 사늘로 그를 두른 탓입니다. 울타리로 이렇게 막았기 때문에 보호했기 때문에 그가 잘하는 것입니다라고 반박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것을 터뜨려 보아라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자르고 이르기를 너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바다를 육지가 이렇게 막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해변에 가보면 제일 자주 보는 것이 바로 으렁거리는 파도입니다. 그런데 으렁거리고 왔다가 물러갈 뿐 넘어오지 못합니다. 밤낮 으렁거립니다. 가만히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으르렁거리기만 할 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 넘쳐나는 어떤 난폭함, 무질서를 막고 있다는 개념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막아서 넘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너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라고 하는 것이 그 뜻입니다. 구절은 어떻게 되어 있나 보십시오.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강보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옷입니다. 어린아이 싸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다가 으렁거리는 난폭한 존재가 아니라 갓난 아이와 같고, 하나님은 낳은 아이를 강보로 아는 것 같이 바다를 감싸는 것입니다. 바다는 넘실대고 쳐들어온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한 군데 모여 뭔가 감싸안고 있다고 합니다. 돌고래, 연어, 복, 돔 이렇게 다 감싸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와서 무엇이 드러났느냐 하면 내가 없다고 너가 아우성 쳤던 그때도 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곳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아침과 새벽을 무엇을 지나야 오는 자리입니까? 밤을 지나야 오는 자리입니다. 아침과 새벽은 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명한 시간만 의롭고 의미 있는 자리고, 어둡고 캄캄한 것은 무슨 차단된, 억압된 혹은 버려진 시간이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막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쌓아 안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낮만이 아니라 밤에도 그렇습니다. 밤은 별이 뜨는 시간이 아닙니까? 해도 나오고 별도 나오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가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낮과 밤 둘이 대등하게 자리를 허락받고 있습니다. 낮만이 아니라 밤도 형통함만이 아니라 고난도 자랑만이 아니라 억울함도 말입니다. 아, 이러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매우 놀랍습니다. 말하자면 낮과 밤이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른 것이 아니라 피아노의 건반 같은 것인지 모릅니다.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벗어난 것이 있을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언제나 이 분법으로 보입니다. 옳고 그른 것, 성공과 실패, 자랑과 수모와 같이 이런 이분법밖에 없는데 이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의 생명과 죽음이 연결되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순간 사망과 생명이 서로 손을 잡았다고 했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아는 최고의 절망과 실패가 승리로 가는 문과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늘 오를 수 없습니다. 늘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는 것은 바벨탑 사건인데 그처럼 층을 쌓아 하늘까지 닿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변덕과 배신과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마치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숨을 내쉬어 우리를 생명되게 하신 것 같이 예수 안에서 부활과 영광의 승리를 주십니다. 너희 존재와 너희의 경험 속에서 만나는 어떤 일도 나의 성실과 능력과 선한 것을 방해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별로 안 드실 것입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두움, 한없이 깊은 밤. 그런데 아침이 보통 희망이라고 한다면 아침이 있다는 것은, 새벽이 있다는 것은 그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즉 인생의 어려움,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은 그 후에 밝은 희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 깊은 어두움과 같은 고난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하신 빛과 같은 밝은 소망들이 있다. 우리는 그래서 고난은 안 좋은 것이고 형통은 좋은 것이라고 여기지만 고난과 형통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실패와 넘어짐과 성공도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잘 나가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형통하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시험당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우리 인생을 이루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고난과 시험은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섞어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지나서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바다와 시련의 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순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사실은 열심히 기도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응답해 주시거나 혹은 환경 속에 응답하시면 좋은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말씀하지 않는 것 같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어두움의 침묵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곳은 없기 때문에 시작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야곱의 생애를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복 나루터의 씨름과 함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꿉니다.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대등한 관계로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38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요백에 등장하여 맨 처음에 너는 대장부같이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고 말씀하신 것은 너는 피고도 아니고 단지 심사의 대상도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대장부 같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야곱일 뿐입니다라고 답한 야곱에게 아니다. 너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승패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식에게 이기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을 칭찬할 때 최고의 칭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들은 아버지보다 낫네. 이 말에는 모든 부모가 만족합니다. 자기보다 잘난 자식을 둔 부모가 되는 것보다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영광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이긴 자식이란 말입니다. 욥기 42장에 나오는 마지막 축복이 다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가족적입니다. 자식을 몇 명 낳고 어떻게 복을 받고 딸이 얼마나 이쁘고 다 이런 식입니다. 그것을 보고 끝에 가서 이게 뭐냐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경험해 봐서 알 것입니다. 자식 칭찬 듣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머 센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모르면 성경을 못 읽습니다. 피가 흐르고 웃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빙그레 웃습니다. 의아 웃지 않으시고 속 깊이 웃으십니다. 호세아 12장을 가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시대로 멸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심으로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3절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심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야복 나루 사건이 먼저 나오고 베델 사건이 뒤에 나오는데 사실 베델 사건이 야복 나루 사건보다 앞서 있습니다. 야복 나루 사건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에 피난 갔다가 2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부자가 되었지만 거기에서 견디지 못하고 형에게 돌아와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됩니다. 형은 아직도 보복을 준비하고 있고 도망갈 데는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밤에 야곱이 야복 나루 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그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형이 죽이려고 하자 도망갈 수밖에 없어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던 곳이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자리입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도를 가려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수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야뽕나루에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욥이 어떻게 하나 보고 또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욥이 부르짖었던 또 거부했던 그 모든 고난과 억울함 속에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욥의 생애가 하나님이 폭풍같이 일하고 계셨던 나날들이었다고 욥에게 나타나셨듯이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다가 지친 하나님이 야뽕 나루터에서 야곱과 단판 지어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가 태어나기 전에 리브가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너가 쌍둥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나 아우가 형을 이길 것이다. 그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하는 줄 생각하고 외삼촌집에서 외롭게 어렵게 혼자 목숨을 연명하고 자기 재산을 만들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모든 나날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야뽕 나루터에서 씨름하듯이 야곱의 선택과 결정과 욕심까지 함께하신 나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릴 때부터 그리고 하란에서 돌아오기까지 천사와 씨름하기 전까지 보면 야곱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사기친 거예요.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을 반드시 쟁취해야만 되는 그러한 인생, 도둑 같은 인생. 수십 년 동안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 야곱이 잘못됐던 순간, 실수했던 순간, 심지어 사기치고 거짓말했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욥 역시도 처음부터 1장부터 고난당하는 순간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욥과 함께하고 있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잘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고 이끌고 주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심지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그 인생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결국엔 합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지 못했을 때에도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어때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과 믿은 이후의 삶이 보면은 분명히 믿은 이후 지금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믿기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믿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 함께 하사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욥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해 보이고 미약해 보이고 실수한 게 많아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한 것도 실제로 있고, 그때 그 선택이 뒤돌아보건대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때 조금만 내가 이렇게 선택을 잘했으면 내 인생이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후회스러운 선택도 있고 결정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나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은 너무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아주 확연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생애는 요셉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지금 읽은 성경 구절에 있듯이 그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가 기근을 부르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십니다. 그가 요셉을 감옥에 보내고 그의 손발을 족쇄에 묶고 그 몸을 쇠사슬로 묶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의 말씀이 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입니다. 단련이란 천번 만번 굽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시는 순간, 다시 말해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돌아보지 않은 경우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욥의 모든 비명과 불만과 억울한 외침에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폭풍 속에 등장하십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은 인과 법칙에 따라서만 일하신다는 말로 닫아버리려는 세상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대답으로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인과라는 법칙이 무효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과 현실과 희망과 잣대와 그리고 어떤 근거도 이 하나님 위에 세우셔야 합니다. 의로우시고 당연히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고 전능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위에 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겪는 어떤 경우도 여러분을 손해나게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의 나날을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현실입니다. 그 감사를, 그 기적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인과율의 법칙, 인과응보. 잘한 게 있으면 복받고 못하면 혼난다. 이 법칙으로 이제는 욥을 정죄했고 엘리후도 비슷해요. 그러한 법칙으로 욥을 정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후의 말을 끊으신 거예요. 엘리후의 말을 끊으시고 나타나서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이 알고 있는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원리와 법칙들, 신앙의 체험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넘어서는 분이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우리의 인생과 믿음과 신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가르침이나 어떠한 체험, 어떠함, 그것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초와 근본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고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 어느 정도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인생은 이러더라.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더라. 또 누군가의 관계는 이렇더라. 물질과 건강이 또 이렇더라. 나름대로의 인생의 결론과 답을 내릴 수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살면 살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영원하게 계시고 그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불러들이셔서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시구나라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삶과 인생과 운명의 그 모든 것을 이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네,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으로만 다가오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로 다가오시잖아요. 부모가 가장 듣기 좋은 말 중 하나가 붕어빵처럼 닮았다는 말이 좋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볼 때 부모님을 참 닮았네. 여기서는 박유섭 선생님이 자식이 부모보다 낫다. 그 말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만 대하지 않고 그렇게 대하신다. 그 창조주 하나님과 닮은 존재. 때로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져주신 것처럼 나를 이겼구나 너가.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겨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잖아요. 이기게. 그렇죠? 그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과 인생과 운명을 맡기자라는 거예요. 욥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다 내어 맡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인생의 신앙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 하나님께 내어 맡겨보자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이란 반석 위에 예수님이란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서지고 믿음이 세워지고 소망이 세워질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 하나님 우리의 근원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